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이게 웬 은혜요, 이게 웬 사랑인지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여 한량없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오직 우리의 힘은 주님밖에 없사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험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주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는 중 우리에게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마치고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16절, 17절에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16절,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 바쁘시네요. 복음이 필요하세요? 왜죠? 왜 필요하죠, 복음이? 그 이유를 오늘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복음이 왜 필요하냐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왜 들어야 하냐 말이죠. 제가 좀 아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모두 다 같이 네,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 약간 느낌적으로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또 그렇게 대답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현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처지, 인간의 그 형편이 어떠함을 알게 되면 그래서 복음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앞부분에다가 지금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먼저 짚고 나서 그래야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신칭의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순서를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내가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악질적인지를, 그 정확한 우리의 현 상태,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때때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순간순간 그래도 난 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요. 그게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나랑은 크게 연관성이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별로 눈이 안 가요. 말해놓고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여러분, 한 3일 정도만 굶으면 물도 그렇게 맛있어요. 물도. 배고픔을 경험해야만 음식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경험해야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간절한 열망이죠. 복음 없는 인간은 죄로 덮인 인간의 나약한 존재일 뿐이고, 인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그런 어떤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나?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 용서, 따뜻함, 뭐 이런 거가 좀 더 어울리지, 진노는 좀 어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대상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 세계관 속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에는 이방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유대인에게 이제 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실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17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라통을 터뜨리거나 벌컥 화를 내거나 무슨 다혈질이라서 그렇게 욱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혹은 심술궂거나 악의가 차 있는 마음으로 원한을 품는 그런 식의 것이 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진노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네? 오래 참음. 좋아요. 또요? 평화? 좋아요. 정답 없습니다. 온화. 온화. 사랑.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노에 대해 저 반대편에 있는 것들 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이 성경 맥락 속에서 좀 생각해 보면 진노의 저 반대편에 있는 개념은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런 도덕적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어떤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학폭이 지금 우리나라 너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식이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한테 정말 심하게 맞고 왔어요. 그럼 부모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나쁜 일에 대하여서 나는 중립적이야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화가 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악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마땅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성품이에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내가 어디 가서 맞고 왔는데 화도 안 내고 저렇게 평온해. 그러면 자식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내는 게, 그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게 자식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나 진짜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의 또 다른 면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성격이 괴팍해서 막 욱하고 막 심술궂고 막 그 마음이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앞서서 화를 막 이렇게 내는 그런 종류의 것과는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서 거룩하게 맞서시고 악을 눈감아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진노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은 죄인들이 결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진노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 대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하신 혐오감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를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유도 없이, 뭐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그냥 막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 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오늘 말씀 어디냐면요 19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게 1차적인 지금 대상이 이방인들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율법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참 똑똑하시네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핑계할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그러면 뜻을,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죄가 뭔지 선이 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율법도 안 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 볼까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 뭐 일반 계시 같은 말인데 일반 은총 뭐 같은 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계시예요. 계시는 무슨 뜻이에요? 절 보셔도 돼요. 나타난다는 거죠. 감추어졌던 걸 들추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신성이 자연적인 세상 속에, 이 물리적인 세상 속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나 비신자야. 그런 사람들도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 약간 이렇게 감지하는 그런 상황들 어떤 게 있어요? 천재지변 좋습니다. 그 자연 이 우주 만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광활한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느낄 수 있죠. 천재지변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지진도 이 지각이 약간 틀어져서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밀리다가 퉁 튕겨가지고 이제 지진이 이게 난 거예요. 밑에 이제 땅바닥 속에서. 그럼 평소에는 그게 이렇게 잘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우주가 지금 저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지구에 막 지구라는 그 행성에 뭐가 이렇게 운석 같은 게 막 떨어져서 막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그냥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그렇지 않고 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 작은 오차만 있어도 정말 이게 0.000 되는 작은 오차만 요게 살짝 비껴나 있어도 지금 우주는 우주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오차를 붙들어 주신 것이, 그거를 이렇게 조성해 주신 것이, 그게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세포,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세포 하나 안에도 이 또 하나의 소우주가 있어요. 그래도 이 세포 한번 보셨어요? 안에? 못 보셨죠? 예. 이제 세포 안에 보면 막 그 안에 엽록체, 막 미토콘드리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게 운행돼 그렇게 이게 자리가 잡혀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와, 이게 말이 되는가? 정말 어떻게 이런 사이클로 이게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세밀하심,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런 작은 세포 속에서는 그 신의 어떤 세밀하심을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종족과 국가들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사람 죽이면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사람 죽이는 건 나쁜 일인 줄 알겠죠? 그거 뭐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면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것을 뺏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나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인류 안에 나타나 있는 보편적 양심,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일 수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도 저희 엄마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옛날부터 아이고 아버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약간 입 버릇듯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찾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 안에 어떤 영혼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종교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거를 Seed of Religion에서 종교의 씨앗이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다 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신앙,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인간 안에 그런 종교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수많은 이제 종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수천 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이제 오고 있는데, 그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뭔가 인간들이 일구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법칙들, 하나님의 제도들, 사실은 이 국가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만들어 주신 그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어떤 신의 일하심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자연 계시다. 그러니까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활하심, 작은 세포 하나에도 보여주시는 신의 그 세밀하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인류 공통 보편적 이 양심,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인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 공간, 종교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흔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핑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게 알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죄의 목록들이 이게 수십 가지인데 지금 이 죄의 목록들에 대한 해당하는 이것들을 네가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율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합리적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는 거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화를 내면 나쁜 거지만,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나타낼 만큼 나타내고 주변에 다 세팅을 해놓고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거는 정말 나쁜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맨날, 저도 요즘 이제 둘째 막 애랑 양치질 하루에 3번 해라,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고 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하고 자기 전에 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애들은 귀찮잖아요. 충치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빠가 또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막 너 이빨 닦아서 안 닦았어.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말해놓고 화를 내면 아빠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
학교 갈 때 얘기했어.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해. 자기 전에 이야기해. 물론 그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자, 화장실 갔을 때 거울에다가 하루 양치 3번 써붙여놔. 냉장고에서 문 열 때 거기다가 또 하루 양치 3번 써붙여놨어. 밥 먹을 때 숟갈에다가 하루 양치 3번 스티커 붙여놨어. 아니, 이를테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다가 내가 그것을 다 만약에 해놨다라고 한다면, 근데도 안 닦고, 그러면 누가 나쁜 거예요? 걔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지금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방팔방에 하나님을 느낄 만한,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온 사방팔방에 지금 다 계시해 놨다고.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놨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인간의 잘못인 거예요. 인간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야만, 임해야만 그게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사람들의 그 의지에만 맡겨둔다면, 네가 알아서 이제는 10살 됐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네가 이제 15살 먹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겠지. 만약 그렇게만 우리가 맡겨둔다라고 한다면 모든 진리는 다 억눌릴 거예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만 맡겨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억눌려질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인간의 불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은,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요 인간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요. 그걸 오늘 우리는 말씀 24절, 26절, 28절을 통해서 이제 공통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24절, 26절, 28절에 공통되는 말이 있어요. 24절, 26절, 28절. 누가 먼저 찾으실까요? 맞아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24절은 어디에 내버려 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6절에는 어디에 내버려 둬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목록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읽을 수도 없는데, 이런 수많은 목록들에 대한 인간의 죄가 행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죄를 조금 몇 가지로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창조주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위치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경배의 대상을 그 피조물들에게로 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로 향한 것, 이것이 우상 숭배요. 지금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이제 동성애에 대한 본문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게 순리예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건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까 이게 더 완전 질서를 완전 다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우상을 그 위치에 올려놓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거꾸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어떤 죄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맞을 거예요. 죄의 형벌은 죄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형벌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기에 받게 되어진 마땅한 그 형벌이 또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계속 죄가 더해지는 그런 헤어나올 수 없는 형편에 이들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시지, 그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럼 약간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죄의 물살 속에 휩쓸려 내려가는 지금 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물에 뭔가 배가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래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게 원래 그들의 운명인데 누군가가 그 배를 붙잡고 못 내려가게 했어. 그러면 그게 은혜인 것이지 내가 그 손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건 강의 흐름에 끌려가는 배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의 물살 속에 그들의 죄로 인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인 것이죠.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으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노의 방식이에요. 내버려 두심을 통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심각한 죄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왜 더 괘씸죄가 적용이 되냐면, 몰랐대요, 알았대요? 알았대요. 고의로 지은 죄예요.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인간들의 이와 같은 죄는 알고도 행했어요. 알고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그렇게 또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학폭 얘기해서, 요새 이제 뉴스에서 하도 학폭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학폭 이제 피해받은 이제 그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제 피해받은 아이가 있고 가해한 어린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해 가족들이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하면서 더 화가 나는 건, 예를 들어 이제 한 애가 여기 있고 한 10대 명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를 예를 들어 막 폭행하는 아이들은 한 3, 4명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거기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애들도 없고 그냥 옆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더 이게 참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의 죄가 알고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죄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형편이 이렇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복음이 더 간절해져요. 이걸 받아들여야 복음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 작업으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현 상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많이 들어보셨죠? 죄는 그게 헬라어로 하말티아다 그러잖아요. 그게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거꾸로 되어지고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역으로 벗어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질서에서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또 핑계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의가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겐 답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여 진정한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끊어집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죽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상 숭배로 빠져있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썩어질 것들 가운데 돌리고 있었던 것들은 없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마땅히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광을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 영광을 썩어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것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주여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무게와 모든 가치는 주님만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 복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님, 오늘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얼마나 절실히 복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으면 절망적입니다. 복음이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영리로 바꾸어 놓았던 것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향해 돌리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다 주님 깨뜨려 주시고 오직 모든 가치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사모하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영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삶의 질서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